몇 주 뒤에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지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늘 고난주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어떤 능력인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신지를 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있었죠. 재직 헌신 예배 오셨던 저희 은사님이신데요. 교회 역사를 가르치시는, 이제 은퇴하셨지만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참 제자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이렇게 목양실에 같이 이제 우리 은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은퇴하고 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교회에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교회사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종교개혁 주간에 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에 우리가 뭐 했었죠? 기억나세요? 한호흡 챌린지 했었죠. 한호흡 챌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호흡 챌린지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쉬운 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호흡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까 1부 때 한호흡으로 읽으려니까 제가 숨이 차서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천천히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냐면 믿음을 잘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긴 문장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긴 문장은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적었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믿음의 몸부림,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나가는 5가지 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나와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자. 제가 이거 한 번에 읽으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면 종교개혁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호흡 챌린지를 하면서 한호흡 챌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5가지 오직이죠. 5 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 5가지는요 그냥 우리의 구호가 아니고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제품 설명서가 있지요. 그 제품 설명서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물건을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5가지 오직 5 솔라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찾게 된 5가지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믿음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벗어나요. 여러분 벗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왔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5가지 기준을 지켜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파이브 솔라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원래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어요.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22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도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수도사가 돼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배운 것을 잘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의 신학과 교수가 되게 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는 언어도 잘했고, 그래서 그 신학을 잘 가르치면서 그는 교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면죄부를 사면 된다. 또 열심히 고행을 행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의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이 죄를 해결하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 내용이 마틴 루터 전집이라고 하는 책에 회심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한 강의를 끝냈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더욱 해석 문제에 있어서 숙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었다. 여러분, 대학 교수쯤 됐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물론 이미 로마서에서의 바울을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내 앞에서 놓여져 있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차가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의 한마디,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을 나는 증오했었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들의 용례와 간습에 의해서 나는 그 말을 형식적 의 혹은 적극적인 의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었다. 그 교사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불의한 죄인들을 그 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아왔었지만 극도로 혼란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었다. 요즘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의가 본인은 분노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의가 힘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들의 앞전 선배들로부터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에게 맞대어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래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 미워하였던 것이다. 비밀스럽게 공공연하게 불경스럽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엄청나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불행한 죄인들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이뤄진 바 되어서 10계명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재난들로 지니겨지는 것에도 만족치 않으시는 것 같으셔. 그것에다가 복음으로 고통을 더하시고 또한 그 복음에 의하여 당신의 의와 진노로 우리들을 위협하시다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잔인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맹렬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양심으로 분노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 우연스럽게도 바울과 만났던 것이고 가장 열정적으로 바울이 원하였던 것을 알고 싶어 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중에 이 말들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이 나오는 그 맥락에 주의하였다. 그곳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살게 되게 하는 그런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랬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 곧 계시되어지는 것인데 곧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적 의이며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려진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전에 그렇게 증오하였던 단어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사랑으로 나의 그 가장 달콤한 단어 하나님의 의를 극찬하게 되었다. 여러분 조금 번역이 되게 어색하시지만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에 대한 결과로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지요. 여러분 공의로움은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우리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다가오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두려웠고 증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가 다가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의가 무슨 뜻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의가 나에게 나타난 것이 사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루터의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막 결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약간 쫄보예요. 요즘 말로 웃자고 하는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다니 약간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몰래 가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반박문을 붙여요. 왜 붙였느냐 하면 종교개혁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고요. 다만 내가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들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 다르네?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믿음으로 받는 거였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겠어.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런 기준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문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겁니까? 라는 반박문을 그것도 밤에 몰래 가서 교황이나 당시의 수도원의 그 권력자들이 자신을 괴롭힐까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몰래 가서 밤에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여러분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반박문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반박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루터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맞아 성경이야 맞아 믿음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루터는 떠밀리다시피 종교개혁을 하게 됐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이 5가지가 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지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여러분 그 방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유였다는 것이지요.
루터가 그 말씀에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가 수없이 읽었던 로마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느 날 들려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알게 되기 시작했고 깨닫게 되기 시작했고 이 말씀에서 길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직후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결코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처형도구였거든요. 제 어릴 적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늦게나마 고백인데 창피할 때가 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좀 연세가 제가 좀 늦게 난 아들이어서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면 저는 약간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보다 15살 정도는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좀 연세가 많을 때 저를 낳으시다 보니까 제 친구들 부모님보다 한 15살 정도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창피한 건 아니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참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예배를 못 내서 맨날 뒤에 가서 손들고 있었던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고요. 네, 그것도 그랬는데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들을 좀 잊을 수가 없어요. 놀이동산 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더 오래 계신 분들은 그것도 없으셨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 공원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창경공이 됐지만 창경원이 예전에 두 개의 그 놀이동산이 상징처럼 있었어요. 놀이동산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너무 좋죠, 그죠? 네, 예전에 놀이동산은요 지금처럼 자유용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다시 관람차를 타려면 관람차 입장권을 또 사서 관람차를 타고, 청룡열차를 타려면 청룡열차 관람권을 사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놀이동산에 갈 때 항상 해가 뉘역뉘역 질 때 갔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놀이동산에 가면 보통 날 잡아서 아침에 가죠. 근데 저녁 때 갔어요.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놀이동산의 추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가면은요 문 닫기 바로 직전에 한 30분 전쯤 되면 이제 매표소가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저희가 늦게 왔는데 잠깐만 둘러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잠깐 들어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저와 저희 누나를 데리고 들어가요. 무료로 들어가요. 공짜로. 그러면 가면 손님들이 다 나갈 때 그때 이 놀이동산 기구들을 시험 운행을 마지막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셧다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시험 운행을 할 때 그 시험 운행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늦게 왔는데 근데 우리 아들 한 번만 타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또 그 당시엔 그게 또 다 통했어요. 그러면 아유 그러시라고. 그러면 또 타면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시험 운행하고 있는 그 관람차, 그 청룡열차, 그 다람쥐 바퀴 이런 거를요 저하고 저희 누나 둘이 타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그것 타서 저희 집에 이 사진첩에 있는 놀이동산은 다 그때 그렇게 공짜로 땄던 사진이에요. 근데 어린 마음에 창피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왜 가난해서 이렇게 그곳에 돈도 못 내고 들어가나, 이게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더라고요. 없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놀이동산의 추억을 주고 싶은 엄마의 사랑이었더라고요.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사랑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전까지 무익하다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생명이 되어졌고 내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요, 오늘 1장 16절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예요. 이 좋은 소식을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선민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우리가 주제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어렵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그냥 믿으면 돼요.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계단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믿음은요, 오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었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켜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 구원을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루터가 받았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의는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받는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의가 없으면 죄로 죽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또 로마서 5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범했어요. 아무리 명망 높은 목사님도, 아무리 명망 있는 장로님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도, 아무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죄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처음에 해석했던 대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의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의의 잣대에 나를 대보니까 나는 죄투성이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요, 나는 오물덩어리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의가 어떤 의인가? 오늘 이 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교황청에서 당시에 모든 이 사제들과 모든 그 천주교 이 캐톨릭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의 재판정을 올라가던 그 계단을, 그 돌을 마테란 성당이라는 그 성당에다가 그 돌을 가져다 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단을 어렵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렵게 올라가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올라가는데 어렵게 올라가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는 그 계단을요, 그 높은 계단을요, 여러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플까요?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죠?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이 무릎은 접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접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곳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땀이 삐질삐질 흘리고 정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나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 근데 여러분, 본인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면죄부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가왔던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했어요. 이 선포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 그 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오늘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루터는 이 고민 앞에서 오늘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종교개혁 이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가 무엇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가 공이면 오늘 그 앞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의로운 하나님은 오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 다가오셔서 오늘 죽음에 빠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각각 그릇 행하여 아무리 인격이 높고 아무리 정말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들,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오늘 이 의가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친한 사람 때문에 교회 오시는 거 말고, 아는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시는 거 말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거 말고, 오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서, 이 복음에 기대서 나는 오늘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절기가 아니에요. 1년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금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단을 어렵게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버리시고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살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서로 믿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요,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요. 그리고 친구가 서로 친구를 믿고요. 세상에도 많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삶에서 살 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요, 삶에서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선되고 계십니까? 오늘 16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오늘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루는 한 중국인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까? 또 교회를 얼마나, 몇 번이나, 몇 년이나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그 중국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답을 좀 해주십시오. 촛불이 있습니다. 그 촛불에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있다가 빛이 비춰질까요? 그 중국인이 당황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 불을 붙이면 바로 빛이 비춰지지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군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오늘 세상에 살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세상에 살던 내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은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할 수 없을 때, 세상에서 무너질만 할 때, 그때 믿음을 지켜낼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요. 여러분, 도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말고요, 세상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시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살게 한다고요. 오늘 17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대답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 있다고 대답 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참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남자 교육자들이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둘 다 고등학교 때 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강도사님은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요, 전도사님은 일반 대학을 갔다가 도저히 신학,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야지 하고 신학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주일학교를 잘 몰라요. 주일학교 이야기를 해보면 주일학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강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당연한 걸로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헌금이 있는데요, 주일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선교 헌금이 있죠. 근데 여러분, 주일 헌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하고, 또 11조 할 일이 있으면 11조 헌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아, 주일 헌금이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가면은요, 오늘도 저희 막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나 헌금 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주일 헌금이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정작 아이들 땐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정작 우리는요, 잃어버리기 쉬워요. 더군다나 안 배우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강도사가 됐는데도 몰랐대요. 그러다가 처음 알았대요. 여러분, 신앙은요,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요. 그 의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양갈래길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 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낼 때, 여러분 그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믿음의 결단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능력이 되셔서요,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시대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사라질 때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가 되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사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의를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